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 보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찾고 찾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명확히 알고 있을 때 그 만남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총수와 그리고 북한의 총수가 만나는 그 만남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왜요? 정말 중요한 그 역할과 그 중요한 위치가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 간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우리 아들이 지금 대통령을 만난다 한들 그게 뭐 기사가 되겠습니까? 뉴스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잊혀지는 기사가 될 거, 잊혀지는 그러한 추억이 될 겁니다. 왜요? 이 아이는 그 대통령이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가 그때 주님을 만나든 혹은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여 내가 찾고 찾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됐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그 모습이던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던 모습이던 내 안에 주님은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이고 죄와 사망의 그러한 도구로부터 의와 생명의 도구로 우리가 바뀌어 줄 수 있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리즈의 7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 이제 마치게 될 건데요.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 그 탄생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항상 해오던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도 참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항상 해오던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 데려놓고 크리스마스 때 뭐 했죠? 성극합니다. 성극.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성극을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성극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아이가 딱 이제 이게 성극을 할 때 제일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기 예수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아기 예수를 누구가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던 그곳에는 뮤지컬을, 그러니까 정말 뮤지컬 막 낙타가 막 이렇게 걸어오고요, 막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고 막 이렇게 와이어 달아서 막 교회에서 그런 뮤지컬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큰 이슈가 되는 게 그 아이, 그 베이비 지저스를 누가 하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지금 저기 저 정도, 그리고 요 정도의 아이가 딱 오면 올해 베이비 지저스의 후보다 이렇게 하고 나는데, 정말 뮤지컬이 딱 시작하고 나면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딱 보면 막 아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 등에는 뭐가 있습니까?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센서가 어머니 품에 이게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그 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는데, 딱 노이는 등이 닿는 순간 울어제끼죠. 으아! 막 이렇게. 저 너무 놀라워요 그 센서가. 그래서 딱 뛰면 조용해지고 놓으면 또 울고, 또 뛰면 그 자나하고 놓으면 또 센서가 작동을 해서, 그래서 그런 큰 성극이나 뮤지컬을 할 때 보면 아기가 맨날 울고 있어요. 맨날. 은혜 다 까먹고 사람들이 다 그게 몰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도 항상 그 크리스마스 성극 때 보면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가장 이렇게 탐내하는 그 배역 뭔지 아십니까? 동방 박사 중에 황금을 들고 오는 사람이죠. 주인공입니다. 크리스마스 성극의 주인공은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쫓아오다가 예수님을 딱 보고 오 하고 먼저 그 제일 좋은 황금 플라스틱을 가져다가 놓고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저도 이제 항상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제 그 배역을 맡아서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출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출생을 나신 날을 이렇게 기념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부터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역사에 그 별을 연구했던 그런 그 박사들이 정말 희귀한 별이 딱 떴어요. 그래서 그 별이 어딨나 하고 그 별을 쫓아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딱 오게 되었는데 그 별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몰라서 무엇을 하냐면 왕에게 가서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이 나라에 무슨 유능한 신하가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정말 바보같이 왕한테 이 나라에 왕이 나셨다면서요? 라고 물어봐요. 이 나라의 왕은 누군데? 난데 무슨 아기가 태어났냐고, 어디 있냐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기들을 다 죽였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 동기들 그 또래 모임에 다 여자만 있는 거 아십니까? 인기가 자동으로 많아요. 아무튼 그 모든 죽음을 초래해냈던 게 뭡니까? 그 박사들이 왕한테 가서 왕이 났다면서요. 무슨 소리냐고, 왕이 난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별이 인도하는, 별이 가르치는 그곳에 가서 딱 보니까 아기가 있어서 그것을 경배를 합니다.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에 그 동방 박사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이러한 아름다운 환상 속에 우리가 담겨 있어요. 한번 사진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 우리가 그 동방 박사의 모습 딱 어떨까요? 딱 이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기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워 계시고 옆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 인자하신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꼭 예수님의 모습에는 이렇게 후광이 확 비치고, 그리고 이 양들도 엄청 이렇게 온순한 모습으로 옆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저랬었을까요? 예?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을까요? 일단 이 사진은 오류가 많습니다. 이게 태어난 지 첫날 된 아이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지푸라기가 엄청 더럽습니다. 냄새가 장난이 아니고요. 양들이 이렇게 매매 조용히 매매 그러고요. 그리고 이 엄마 아빠도 그렇고 동방의 박사들도 그렇고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진을 찾아봤어요. 다른 미술 작품은 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아이가 한 4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몸을 가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도 아닐 거고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렇지 않았고 또 자, 이런 모습, 이게 후광이 막 이렇게 비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진짜 막 아기가 정말 예쁜 통 위에 누워서 마리아 요셉은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나셨습니다, 이렇게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러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요. 아기가 뿅 태어나면 여러분 아기 딱 태어난 첫날 아이의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어때요? 너무너무 예뻐요? 저 너무너무 예쁜 아이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다는 말은 제 아이가 이제 4달 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청난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4kg. 제가 이제 분만실에 같이 들어갔어요. 저희 산부인과는 이제 같이 이제 분만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이제 그곳에 가서 같이 이렇게 분만을 도왔는데 막 힘주라고. 저는 이제 또 그런 막 극한 상황에 많이 처해 있어서 그게 참 되게 긴장이 된대요. 그래서 막 탯줄을 자르려고 가위를 주면 막 의사 막 손 막 이렇게 막 자르고 막 그러고, 그리고 어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남자가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그 여자가 피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그 출산하러 딱 들어갔는데 이 남자가 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자 힘주 간호사. 그래서 이 기절한 남자를 막 살리고 막 심폐소생술하고 지금 막 그렇게 긴장을 한다는데 저는 막 여러 가지 막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그런데 또 막 떨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또 여유를 가지고 카메라로 다 찍었습니다. 쫙 다 찍고 그래서 아기가 쭉 나오니까 뭐 집어넣고 막 뭐 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를 딱 주더라고. 딱 자르는데 탯줄이 되게 미끄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상상에 한 번에 쏙
자르면 될 줄 알았는데 미끄러 미끄러. 그래서 카메라 들고 이걸 다 찍고 딱 봤더니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던 거죠. 뭘 한 건지 뭘 한 건지 그래서 아무튼 녹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아이를 그렇게 받을 때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막 진짜 너무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그 양수에 이게 불어가지고 아기가 나왔는데 얘는 진짜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고 딱 누굴 닮았냐면 우리 태어난 딱 그 날의 모습은 진짜 강호동을 똑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그 신생아 그 방에 딱 들어있는 아이를 딱 보면서 이게 인사를 시켜드리는데 너무 예쁘죠? 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건강하죠? 딸인데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도 와서 어머 아기가 너무 예뻐요 이런 말은 안 하고 어머 아기가 커요 이렇게. 그게 신생아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게 신생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신 지 몇 달이 지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출생의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목도 가누지 못하고 정말 그 작은 핏덩이. 마리아가 엄마는 지금 마리아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지금 14살이에요. 12살 아니면 14살. 그 애인데 애 같은 엄마가 그 첫째 아이를 낳는데 그거 어떻게 달랬겠습니까? 놀라워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어떠한 센서가 있는지 엄마가 안으면 우는데 할머니가 안으면 자요. 그죠? 도대체 할머니 몸엔 뭐가 달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그 편한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 14살 먹은 아이가 아이 아니죠. 14살 먹은 엄마가 그 신생아를 안으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근데 막 동방의 박사들이 막 선물 가지고 와서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애가 자꾸 울고 막 보채고 조용히 자식아 안녕하세요 인사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경배를 한다는 게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박사라면 어떻게 경배 잘 되겠습니까? 주님의 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을까? 딱 갔는데 계속 울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막 눈치를 보다가 경배하자 이렇게 경배하고. 제가 아기를 낳고 보니까 성경이 다시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혹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 동방박사 외에 그 예수님의 출생을 기념했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 동방의 박사들만 와서 예수님의 출생을 기념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 말고 또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천사가 그 목자들이 밤에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뿅 내려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뭔데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를 다 구원할 그 구원자가 구약 성경에 예견되었던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어. 어머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천사가 막 때로 내려가지고 주님의 청과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온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러고 천사들이 확 날아갔어요. 이거 뭐냐?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자 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축하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인데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몰라서 7절부터 살펴보면요. 자, 첫 아들을 낳아 그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자, 강보가 뭐죠? 강보?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지금 출산에 앞두어서 그 포대기와 이 출산을 미리미리 준비했던 상황처럼 보여지십니까? 가던 길에 빨리 아들을 받아놨을까요? 미리 준비했었을까요? 미리 준비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그 마구간을 예약해 놓으셨겠습니까? 이 아이의 출산은 미리 예견된 미리 준비된 출산이 아닙니다. 근데 저 강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저 강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찢다예요. 찢다.
포대기를 막 찢은 게 아니고요. 뭘 찢었겠습니까? 옷. 아이가 갑자기 출산해서 우리가 쌀 것이 없으니까 나의 옷을 찢어서 그 아이를 감싼 거죠. 자, 그러면 구유는 뭡니까? 구유. 먹이통이에요. 혹은 여물통이고요. 구유를 요즘 말로 번역하면 뭐죠? 음식물 쓰레기통이죠. 맞죠? 그걸 군대 용어로 번역하면 뭐죠? 짬통이죠, 짬통. 그 짬통에 그 아이를 눕혔다는 것은 진짜 그게, 야,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이 바로 마구간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출생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누가복음 1장부터 보면 지금 그 왕이 이제 너희들의 그 출생 신고를 올바로 하라고, 그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고향을 찾아 되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즉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작은 시골이기 때문에 호텔이, 숙박 시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방이 꽉꽉 찬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찾으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왜 방이 없었을까요? 누군가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베들레헴에서 묵는, 베들레헴을 향해, 고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유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들. 유대 민족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나서부터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 율법들을 다 지켜서 늘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게 유대 민족들의 자랑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대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왜 그 자리에 묵었는데 누가 그 방을 차지했을까요? 있는 사람들이죠.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평창 주변에 있는 숙소들이 엄청 가격이 뛰었다는 거 아십니까? 평소의 가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 이 방들은 누가 구했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방 있어요? 없어요? 아, 제가 따블 드릴게요. 아, 따블. 아, 이 사람도 따블 줬어요. 그럼 제가 따블 드릴게요. 택시가 없을 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두 배인데 이렇게 잘못 봤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방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말씀에 의롭고 내가 조금도 흠이 없었던 그것들이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2배, 3배의 방값을 내면서 방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출산이 임박한 그 여인에게 내어줄 방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러한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란다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사랑 내가 다 받았으면 좋겠고, 그 사랑 나의 것 나눠주고 떼어주라고 하면 우리는 못 들은 신용하잖아요. 왜 대한민국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크리스찬을 바라보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받을 축복, 내가 받을 것에 대해선 그렇게 열망하지만 나를 통해서 나눠줄 것들에 대한 것은 너무너무 궁색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해산하는 그 여인에게 방 한 칸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봐요. 예수요, 지금 선생이요, 예수도 아니에요, 선생이요, 지금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뭐가 제일 큰 율법입니까? 아, 이게 제일 크다. 그럼 이거는요? 그럼 이게 제일 크다. 그럼 이거는요? 예수님하고 말싸움 하려고요. 그래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딱 명쾌하고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때 이 율법사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죠. 아멘, 아멘 했을 겁니다. 역시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말을 이어가십니다. 뭐라고요? 둘째도 그것과 똑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때 표정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그 좀 전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때 그 표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정말 모든 율법에 한 가지 흠도 없었던 청년,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십계명의 말씀을 쭉 읊어주시면서 그거 다 해라. 아유, 그거 나 태어나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가 너의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서 그 말 구유에 눕혀주는 사람, 하나님 나만 잔뜩 축복해 주시면 좋고 남들이 잘 되는 건 배가 아프고, 남들보다 더 내가 앞서기 위해서 막 모든 것들 다 끄집어내리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러한 이기주의, 내가 하나님께 그 축복과 사랑을 구한다면 그 축복과 사랑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잘 되라고요? 내 배 불리려고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해요.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목적,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행복이 흩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의 모습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 자, 그렇게 해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새 밖에서 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보통 밤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예?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낮에 일을 합니다. 밤에 쉬고요. 밤일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양을 치는 일은 정말 아무 별 기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후드려 패면 됩니다. 이렇게 빡빡 이렇게 빡빡 이렇게, 그죠? 자, 그러한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갑자기 그 천사의 영광을 확 비칩니다. 여러분이 목자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래요. 그 크게 무서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 내가 양을 치는데 갑자기 천사가 확 내려와서 막 영광의 빛을 막 비추고, 갑자기 천사 때로 내려와서 막 하나님께 찬양 뭐 하고 또 하늘로 후루룩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무서워. 와, 천사네. 대박. 헐. 찰칵찰칵. 야, 이거 대박이야. 막 이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내가 핸드폰이 있어도 소리를 지르면서 막 혼비백상하는 그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막 정신을 잃고 와 어떡해, 야 너도 봤냐, 나도 봤어,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때에, 그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다윗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역대 가장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은 다윗의 별,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터에 다윗? 그 다윗의 출처가 어딥니까? 다윗의 원래 직업? 목자였잖아요. 목자. 형들은 다 전쟁 나가고 형들은 다 좋은 데 하는데 뭐 그 기름을 부으려고 형들은 다 불렀는데 혼자 가서 양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내려와서 딱 전해주는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천사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목자를 찾아왔을까? 왜 밤에 찾아왔을까? 제사장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기다리고 맨날 주님 말씀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근데 천사들은 제사장 찾아가지 않았어요. 율법사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 야밤에 목자를 찾아갔냐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민 끝에 제가 찾아낸 것은, 목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고요, 더욱이 밤에 일하는 사람이라니
우리는 더욱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가진 것이 없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게 가진 것 많고 내가 능력 많고 내가 모든 것도 의지할 것 없을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갈급한 사람, 정말 밤에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목자와 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를 내세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또 발견할 수 있는 것,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신의 양떼를 지켰다는 겁니다. 목자들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어디 있을 때? 밖에서. 뭐 하고 있을 때? 일을 하고 있을 때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왜요? 낮에 사람들 많을 때 막 천사가 와 내려가면 좋잖아요. 그럼 막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막 기뻐했을 거 아닙니까? 왜 밤에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 밤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 밤이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할 때, 내가 영적으로 가장 무뎌졌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그 잡혀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과 산에 오르셔서 기도할 때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깨어 있으라고. 왜 너희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냐고. 주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여 이들을 찾아간 이유는요, 이들은 그 밤에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일 아침만 되면 낮이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내 영혼의 밤이 찾아와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어두운 생활 가운데 있다가 또 언제 주일 아침에 또 다시 낮이 됐다가 또 다시 밤에 머물러요. 그러니 그 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냐는 거죠. 낮이고 밤이고 내가 언제나 주님께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그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습니다. 자, 지금 목자들 앞에 천사가 뿅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헐 대박, 야 나 천사 봤어. 오씨, 야 나 능력의 사람이 된 거야. 잠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서 목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목자들의 신분이 바뀌었나요? 목자가 갑자기 주인이 됐나요? 갑자기 양들의 주인 뭐가 늘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비춘 그들의 삶의 모습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양을 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이 막 나타나시면 내가 막 신분이 상승된다든지, 갑자기 막 건물이 퉁퉁퉁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던 그런 어려움들이 막 무너진다든지, 우리는 마치 그러한 것이 주님의 임재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요, 주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비쳤을 때에도 그들은 목자였어요. 그 전에도 목자였어요. 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비춘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건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천사가 와서 막 그들을 막 찬양하고, 15절 말씀 볼까요? 천사들이 이제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한번 보자. 우리가 이제 가서 보자는 거죠. 그 16절, 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자. 자, 주님의 그 진리를 발견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가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가자고요? 언제 가자고요? 빨리 가서 보자.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 밤에 일하다가 갑자기 가요. 이 말이, 내가 본 환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러.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치던 양들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대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까지도 잊어버리게 하는 그 큰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순간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하고 있던 모든 일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 이번 주는 아무 스케줄이 없어서 교회 가려고요. 우리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하고 있는 나에게 맡겨진 일까지도 내가 그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내어놓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그 어두운 밤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기쁨,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청소년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원래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때 어려운 시험이, 예상 못할 시험이 찾아옵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원래 어려운 일이 없어져야 정상인데 이게 막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왜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 믿음을 증명하고 확증할 그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아마 여러분 그 40일 새벽 작정 기도회를 작정하고 그 날부터 엄청난 시험과 역경과 환란의 그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이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평소 때는 괜찮은데 새벽 예배를 작정한 다음부터 막 어려운 일이, 그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 내 믿음이 크고 줄어들고를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믿음이 컸다고 해서 막 하늘에서 막 모든 막 축복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면 그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시험할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그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면 나는 믿음이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그 시험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막 의로운 결정과 딱 결단을 하면 어려운 일들이 막 터져요. 예상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일들 퍼지면 저는 속으로 씩 웃습니다. 야, 이거 진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이구나. 야, 이거 진짜 될 일이구나.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내가 그 믿음을 발견할 때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목자들이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 다음 뭐 했겠습니까? 별? 별 몰라요. 이 목자들은 배운 게 없어서. 뭐합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마구간 다 찾아다녔겠죠. 똑똑똑, 없네. 똑똑똑, 매, 미안해. 똑똑똑, 뭐, 미안해. 그 밤에 밤새도록 그 모든 마구간을 다 뒤졌을 겁니다. 뭐 할 때까지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그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노크하고 찾아가는 것.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건지 아닌지 내가 그 시험과 연단과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증명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 늘 쫓아다니고 찾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함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뭘 했나요? 그가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가 들었던,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내 눈으로 봤던 그 일들로 인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찬송을 하고 어디 갔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만난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조금 순서가 잘못됐어요. 여기에 와서만 찬양하고 여기 와서만 영광 돌리고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15절 16절 빨리 가서 그 예수님을 찾자, 그 찾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 20절로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함께 이 기쁨의 예배,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다면 이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사업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어려운가? 우리는요, 들은 거는 많은데 본 게 없거든요. 들은 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교회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막 말 엄청 잘합니다. 당해낼 자가 없어요. 믿음까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길 자가 없어요. 저희 식구들, 특히 이제 저희 식구는 4명인데 4명 다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4명 다 이제 본인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그냥 이렇게 토론하는 거, 이렇게 그냥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옆에서 와서 말려요. 싸우지 말라고. 우리는 분명 그냥 나의 의견을 말할 뿐인데 왜요? 그냥 아는 게, 들은 게 많아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듣는 거는 많은데 본 게 없어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가는 걸 여러분 그거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그러면 믿음 생활 해보겠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알으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큰 상급이고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그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그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이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주님의 영을 부으셔서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자, 이제 우리는 선포합시다. 나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 나의 발걸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는 것에 급급해하지 말고 이제 이곳에서 내가 듣고 본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삶 속에 돌아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아버지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확정되고 아버지 나의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아버지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일하시고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아버지 내가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언제 찾아오시던지 간에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이제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원한대로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 않음에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있지만 반대로 내가 계획한 모든 것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나는 과연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누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욕심이 끝이 없고 정말 불평과 불만이 내 삶에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참 기쁨과 참 평안은 바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영이 깨어 아버지 늘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감동이 내 마음을 치면 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주님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증거가 되어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